336장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치리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새벽 여러분 얼굴 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들 속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앞선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도들이 받았을 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곡해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생업을 포기하고 무위도식하며 광적인 열정으로 재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교사들은 그 말씀을 역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사도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서 가짜 편지가 나돌게 되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읽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바른 복음을 성실하게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읽고서 어떤 이들은 도적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그것을 곡해하고 더 심각한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불법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지 그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일 뿐이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니 그의 인사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불법의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똑같이 전파되었는데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그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과 짝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에 3절과 4절에서 고난 중에 믿음이 성숙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뿐 아니라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와중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박해와 환난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속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는 야생화처럼 강하고 생명력 있게 키우시는 분이세요. 인삼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씨 뿌리고 가꿔 가지고 자라는 건 이게 이제 몇 년이 돼도 이제 고만고만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란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칩니다. 그럼 주님은 성도 양육 방식이 이와 같아요.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 자라도록 성숙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 가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환난과 박해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더욱 자라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데도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견디고 인내하느라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이 거셀수록 더욱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신생교회 새가족들에게서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간 대견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끈끈한 가족애가 생겼고 또 전장에서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전우애가 생긴 겁니다.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서로 뿔뿔이 흩어지도록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붙드는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두고 자랑할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러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 더욱 끈끈하게 사랑하고 믿음과 인내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 지역사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성숙한 태도로 이겨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환난을 주는 자, 박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변명도 안 통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항변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 그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한 데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 나는 그랬을 뿐인데 어떻게 나를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는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환난을 견디는 수준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러는데 뭘 기도하는가 했더니 12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는 이런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근히 막 환난과 박해를 겨우 이겨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영광을 돌려지고 나 또한 주 안에서 영광을 얻는 이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했습니다. 결국 성도의 성숙은 서로 간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야, 우리가 자주 모이자, 우리가 서로 더 친해져 보자, 우리가 더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 위에 그 모든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그리고 성도 간 서로 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성숙을 위해 도구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사역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어도 어떤 이는 듣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정말 헛된 해석을 하고 또 스스로 불법의 사람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멸망에 이르는 길에 빠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성실하게 복음을 경주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바른 해석과 바른 깨달음에 이르러 듣는 자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는 말씀마다 족족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화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므로 그 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성숙하고 성장되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럴수록 더욱더 끈끈하게 뭉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교회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삼성교회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원근각지에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